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더라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며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한 세기를 이끌었던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초대교회를 세우다시피 한 베드로와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 때 날마다 복음의 그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영국 성공회의 타락으로 영국 사회가 붕괴되고 있을 때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은 날마다 말을 타고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18세기 혜성같이 나타났다가 사라진 미국의 전도자 조지 히필더는 아주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가 없었더라면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은 있지 않았을 것이고 그 여파로 일어났던 그 세계 선교의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면 언더우드나 펜저러 같은 이런 목사님들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이 복음화는 더 느려졌을 것입니다. 조지 히필드는 일주일에 40에서 60시간의 이 시간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유명한 명언이 있었습니다. 녹이 쓸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가 1770년 9월 29일 전도 집회를 마치고 보스턴으로 가던 도중에 엑스터라는 이 작은 마을을 통과하였는데, 그때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조지 히필더를 알아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들판에 마련된 그 강단에 올라가는데, 한 노인이 이 목사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설교하시는 것보다 지금 침대에 눕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쇠약한 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일에 지쳐있긴 하지만 그 일의 실증을 느끼진 않습니다. 제가 아직 갈 길을 더 가지 못했다면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들판에 서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지혜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채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죽어 본향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사람들이 그를 부르러 갔더니 이미 주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간 뒤였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56세였습니다. 그는 너무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이 뜨거운 열정이 사로잡혀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품 안에 옮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안에는 우리를 부욕해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본문 10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함, 이 은혜의 부유함이, 또 영생의 부유함이, 또 사랑의 부유함이, 또한 의와 생명의 부유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으며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겠는가. 그리스도의 이 부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 복음을 전할 사람은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보냄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바로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전한다고 누가 듣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레 겁을 먹고 나서 가서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은 순간 이미 성령님께서 예비된 그 영혼을 준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예비된 영혼이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핑계 댈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핑계 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과 같이 핑계 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몰랐다, 내가 못 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향기가 우리를 통해, 우리 삶을 통해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전하더라도 주먹구구식으로 전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알고 믿고 전해야 합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저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실 겁니다. 나를 구원케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 내가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간증과 고백이 또 우리 안에 늘 넘쳐날 때 무엇보다 내가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은혜가 확신될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 주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확신을 갖고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또 이렇게 변명할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몰랐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람들은 핑계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서 전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누가 가서 전해야 합니까? 바로 내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의 사명이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는 이의 5%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나머지 95%의 신자들이 방관자들이 아니라 협조자 내지는 선교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받은 5%에 들지 않다 하더라도 선교를 돕고
예수님을 전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이 95%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밟는 곳곳마다 내가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첫 번째로 개인의 구원관이 확실하고 주님을 증거하려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변의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앞집에 사는 이웃끼리, 또 내가 만나는 사람, 자주 가는 이 단골 관계 등 늘 만나는 사람마다 웃어주며 반길 때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통해 우리는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끼리, 우리끼리가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믿는 사람끼리의 교제도 좋지만 안 믿는 사람들과도 교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선교지에서 선교를 할 때 교인들을 자주 만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였지만 또 다른 것에 중점을 둔 것이 있다면 바로 이웃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종교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파트에 살았을 때는 낮과 밤에 경비 서시는 그 할머니들에게 꼬박꼬박 인사드리고 또 시간대마다 간식도 사다 줬습니다. 현지인 사람들과는 조금 더 다르게 행동을 하니 할머니들이 이 저희 부부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해하시는 거였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어디서 왔냐고 물어봅니다.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절대 밝히지 못합니다. 그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태권도 사역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저를 되게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종교와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너무나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같이 땀을 흘리며 부딪히고 제 나름대로 이 주님의 마음과 헌신을 보여주었더니 그들이 저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통해 여러분들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전해야 합니다. 행동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입을 열어서 손으로 도우며 발을 찾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며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확실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입을 열어 말을 시작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하여금 듣게 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개인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끼리끼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나만, 내 가족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종교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은 성경은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주님은 탄식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주님의 탄식과 음성이 들으시지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주변의 교회이건 가정이건 개인이건 마지막 날 심판에 섰을 때 몰라서 못 믿었다, 못 들어서 못 믿었다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이 아닌 우리의 삶이 구별된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 또 구원의 확신, 주님을 향한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믿는 그 예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보자라는 소리를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하루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이 귀한 사명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서 늘 주님의 사랑과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와 소원들을 주님께 믿고 맡기며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각자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시옵고 당신의 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되지 않는다고 우리의 기도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또한 주님께 소망을 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